오늘 주일을 맞아서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잘 붙잡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풍랑 속에 흔들리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또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삼 여러 번의 그 계엄을 지나면서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님들의 수고와 눈물, 또 그 흘리신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단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또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혹 어딘가에 이렇게 출동할 때나 이럴 때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이때를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말세의 때를 지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골짜기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또 경제에서,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절망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또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요한이 이 일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주의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에 안주하면서 정결 예식과 율법 준수가 신앙의 전부인 양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죄와 교만을 대면시켰습니다. 특히 세례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의식이라 여겼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요한의 외침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요한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을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내면의 상태는, 우리 심령의 상태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출석과 기도, 봉사와 같은 행위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회복과 죄의 자각에서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며 굽은 길을 곧게 하라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소망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요한이 활동한 때를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던 시기,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로 아주 구체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은 요한의 메시지가 단순히 종교적인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과거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활동을 철저하게 역사적 서사 속에 배치하는 누가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베리아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디바, 이와 같은 당대의 주요 인물들은 당시 그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서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일상과 분리된 초월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시대와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과도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의 사역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예언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길, 우리 심령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에서까지 왕 되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인정하며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며 그 삶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단순한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유대인들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촉구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당시 세례는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행하는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례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회개할 이유도 또 정결 예식을 행할 이유도 없는 선택된 자라, 특권을 가진 자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동등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치는데 이는 단순한 종교의식의 정결을 넘어서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포효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내면의 자원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또 순종함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선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외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상처, 두려움,
죄책감과 같은 마음의 깊은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과 언덕은 우리의 교만과 탐욕, 세속적 욕망과 같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로,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혹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깊은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산과 언덕을 올랐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올랐지만 결코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허망한 땀을 흘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러한 골짜기와 산을 변화시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과 언덕을 낮추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는 보편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상처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심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만 선포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 세계 인구에게 들려져야 할 구원의 외침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보편적 구원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을 허물고 차별을 내려놓아야 하죠. 요한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죄와 편협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산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나가는 한 해를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때로는 외식하며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돋우실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시며 산을 낮추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본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의 삶 가운데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 46분 이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에 임재하시며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요한의 선언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소만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골짜기와 산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시기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대림절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며 내면의 변화를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의 정치적인 사건의 한복판에서, 삶의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내 관심사 속에서 실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 외침,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낮추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골짜기로 상징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절망과 상처,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괴감을 만들고 열패감과 패배감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의심을 주어서 마치 내 인생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의 장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 오신 분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골짜기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산과 언덕으로 상징되는 교만과 세속적 욕망 역시도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왜곡합니다. 탐욕과 경쟁심, 자아 실현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우리의 백성됨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성취를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곧 교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런 산과 골짜기를 변화시키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채우시고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대림절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순복하기로 결단하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번 주간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기간 내면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골짜기와 산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이번 주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길은 개인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실천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단지 과거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며 또 소망을 갖는 시간입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를 잘 찾아보고 그것을 제하라고 하는 중엄한 명령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고 하는 강력한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골짜기들과 산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길을 막고 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내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본성을 다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요한의 선언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짜기와 산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 놓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그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군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한 아버지의 당부의 음성입니다. 아마 소대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달은 언제 출근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또 연약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 골짜기와 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